우리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다 함께 18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철이가 우리 유아 교육부실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채림 성도의 같은 직장 동료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목요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저희 주달문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달문의 사랑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 가지 사건을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나병 환자에 대한 의미는 또 설명을 했고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을 원격 조정으로 백부장 하인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화병에 있던 장모를 낫게 하죠. 결국 이 세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의미를 드러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설명해 준 대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많은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집중을 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인기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인기 스타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조명을 받으면 우쭐대고 싶고 하고 뭔가 조금 자신을 드러내서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한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분을 에워싸서 높이 인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각각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요?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제자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소위 세 가지 직함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할 백성을 해서 성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도라는 지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묘비에 성도 임길성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의미로 세상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 또 호칭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성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자. 오늘은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각각 이 제자가 소위 말하는 세 그룹 또는 세 명이 존재하는데 이 세 그룹 세 명에 대한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뭔가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죠?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누군가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 서기관은 원래 율법을 아주 잘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래서 나름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율법에 집중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말고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 하도 율법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키셨는데 이 율법사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비쳤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청해서. 자, 그렇다면 그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뭐라고 그가 표현을 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제자도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한마디로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그 다음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히브리 말로 랍비라는 단어. 랍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랍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 랍비가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청년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편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나는 인물 중에 한 명 있어요. 그 인물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여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이여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주여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룟 유다는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도 선생님이여라고 밖에 안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여 또는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이해했다, 오해했다?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흔히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우리가 뭐 어질인자를 써서 사람 아들 자자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 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자. 즉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서기관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냐? 여우도 뭐가 있다?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이 인자는 뭐가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파리한 녀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전혀 저기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한번 뿌렸으면 제가 완전 가는 건데. 아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여 주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선생님으로 이해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단순한 스승,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여우가 굴이 있고 새가 거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비유법을 쓰신 거예요. 일종의 비유법을. 여기 여우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헤롯 왕가를 지칭합니다. 헤롯 왕가. 이때 유대 지역을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라는 말은 그들을 지배하는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 가지 대단한 권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헤롯 왕이었고 하나는 로마 황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굴도 있고 거처도 있다. 즉 왕궁도 있고 그들은 화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과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궁궐도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권세도 없다. 즉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서 뭔가 위대하고 인기에 편승되고 너는 나를 통해서 지식이 막 쌓여지고 뭔가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에 막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좋은 화려한 집에 사는 것 네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네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섰느냐? 제자에 들어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저는 제자 양육도 안 받았고, 근데 무슨 제가 제자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들에게 모두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제자. 제자가 됐다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화려함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왕궁으로 가셔서 왕의 호칭을 받고 왕처럼 군림하며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불쌍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그분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고난이 같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예수 믿으면 막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고, 예수 믿으면 참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기복주의와 사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네가 정말 내 길을 가겠다 그런다면은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생각하던 모든 것들, 모든 영광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취득하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갖는 그 순간 무언가를 손해봐야 된다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뭘 포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좀 쉬고, 주말이니까 주일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걸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뭔가를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진리를 얻었다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때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옷도 잘 입고 와야 되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해야 되고,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또 내가 잃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참 화려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고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역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편하게 믿어요. 그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누가 너 교회 다니면 죽여 라고 하는 그런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데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지하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제자는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제자 중에 앞에 서기관이 나왔고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기관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과 그 다음 절을 소위 말하는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21절을 잠시 한번 잘 보셔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따라가야 되는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 특징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친구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부친을 장사 지내고 끝내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디 뭐 저 산에 갑시다 놀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부친의 장례식을 끝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해석이 다르죠? 네. 지금 바로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 모셨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신과 여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아닐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도가 뭐냐?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 대한 제자에 대한 그 결단을 자꾸만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본문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갈게요. 뒤따를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지금 한참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제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자꾸 지연을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게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22절을 헷갈리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디가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를 누가 지냅니까? 산자가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느냐? 그래서 앞 21절과 22절을 소위 난해구절이라고 얘기했는데 21절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22절은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고 이 본문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잘라버렸죠. 잘라버렸습니다. 야, 무슨 아버지 장사냐? 그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오해하느냐?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불효자들 양성하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해야지.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느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오해를 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왜 기독교가 제사 문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걸 정해놔 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띄고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부모님을 참 설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 춘영이는 어렸을 때 공경이 안 돼가지고 공격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야 공경해봐. 그러니까 공격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부모님을. 절대로 부모님을 하대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서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는 세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보실까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원문이 아니고 사본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할 때 이 죽은 자의 첫 번째 이 단어가 원본에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원본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을 뺏겨 쓰다가 사본이 드러날 때에 뭔가 비슷한 단어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쪽에 좀 호응을 하고 싶고 이쪽에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 관습 보면은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성경을 벗어난 장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장례식은 매우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뭔가 성경에 같지 않은 그런 돌출된 장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우리는 죽은 상태라 그러잖아요. 죽은 상태.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은 상태라 그러는데 이 관습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떠난 상태에 있는 죽은 자들이 시체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네, 저는 이쪽에 조금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고고학적 측면에서 발견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 매장.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 매장을 하지 않고 동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굴에 들어가셨잖아요.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막 입구에는 막 사람이 이제 막 소천한 물을 이렇게 이제 염을 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약 한 5m 정도 더 들어가면은 많은 조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죽은 선치는 염을 해서 딱 입구에 두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다 썩게 되면은 뼈만 남지 않아요? 그 뼈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조상들의 그 뼈 속에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조상들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바로 이 22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풀어서 해석해서 뭘 얻을 것인가? 이 본문이 뭘 해석한 건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먼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먼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이 두 번째 제자는 뭐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 오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가 먼저 가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장사는 죽은 자가 하게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너의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 지금 일괄된 주제는 따름에 대한 주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도 사실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제자는 따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그리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바꾼 거예요. 장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었다,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제자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대장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딱 닥쳤어요. 어떤 힘듦이 딱 닥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그런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일어나서 막 직장 관리 바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몇몇 청년들에게는 직장 가는 동안이라도 그 묵상을 틀어놓고 묵상을 하라.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 아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오라는 데가 있더라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직장 가는 동안 20분 동안 큐티 생명의 삶을 딱 틀어놓고 가면요. 매일 성경을 틀어놓고 가면 그게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자꾸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 힘이 풍요해지고 부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막 스킬 이런 것보다는 먼저 기도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제자는 완벽하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완벽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하셨어요. 온전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 온전과 안전은 다르죠. 온전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라는 말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던 오래 하셨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드러냄이 독특하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경건의 훈련과 예배의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맷집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나를 때려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지는 것은 그만큼 훈련되어지면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맷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이제 뒤로 한 채 이제 배를 타시고 저 건너편을 갑니다. 근데 이 배가 가는 이 물 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얘기해서 바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가 오늘날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마을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갈릴리가 크고 넓었던지 이걸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베풀었고 또 유명한 베드로 고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베드로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갈릴리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갈릴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그 산의 건너편에 보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헬몬산 들어보셨어요?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2,760m의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의 그 고지대에는 계속 365일 눈이 있어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여름이 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을 하면서 흘러내립니다. 그 흘러서 내려서 어디를 오냐면 협곡을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 갈릴리 호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해로 갑니다. 사해.
사해는 평지보다 아래에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모이니까 염해가 되죠. 소금 호수가 됩니다. 그런데 헬몬산에서 갈릴리로 그 논 녹았던 물이 흐르면서 이 갈릴리 아열대성 기후와 만나면서 뭐가 생기냐?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일기예보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드러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배 위로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위치까지 말합니다.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물은 이 선박 용어인데 이 뱃머리, 뱃 앞머리를 이물이라 그러고 배 뒤를 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아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갑자기 풍랑이 일으니까 이 제자들이 되게 겁을 냅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제자들이 뭐 했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죠? 이게 명령법을 썼어요.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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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야 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시작.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았다.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앞전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아주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이들이 믿음이 없거나 작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 자식도 다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업인 화병을 낳았던 베드로는 그가 좋아했던 뱃사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뭐고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세 가지 주제의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머리를 좀 돌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용돈을 아예 안 받아가. 용돈을. 그리고는 너 내가 용돈을 줄게. 그러니까 아이 필요 없대. 그냥 알아서 제가 필요한 것 알아서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둘째 아이는 용돈을 주면은 아이고 감사하다고는 용돈을 가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 그리고는 그 용돈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와서 엄마에게 용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루는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용돈을 주는데도 별로 용돈을 반갑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야, 너 돈 필요할 텐데 너 돈 필요하잖아. 너 돈 필요한데 왜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고 뭘 제가 돈이 필요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고 제가 필요한 거 다 엄마 아빠 다 준비해 주시는데 아유 저는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두 번째 녀석은 용돈을 줬더니 금방 또 쓰고 와가지고 엄마 돈 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너 어제 줬잖아. 아이 다 떨어져서 또 주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아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저거 해줘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자꾸 해줘요. 그랬는데 보니까 얘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용돈만 떨어지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큰아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네. 물읍시다. 여러분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분명히 확전하게 여러분 표가 되죠? 여러분 둘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둘 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엄마를 믿으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믿어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쓰고 나면 또 믿는 거예요. 이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 엄마를. 매우 상대적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이 갖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허전하고 내가 없으면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냥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란 내가 상대적 개념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만 돌아보십시다.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없으며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 그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믿는 대상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예수를 그 안에 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잠깐만 예수를 맡겠습니다. 신약 401쪽. 신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이거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401쪽.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으셨죠? 이 구절 언제 많이 써요?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근데 그 전도용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성화, 그런 성화 보셨죠? 이렇게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거. 이게 복음 전도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 성경 구절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믿을게요 하면 구원이 있고, 내가 안 믿을게 하고 딱 문을 닫으면 구원이 없고, 절대로 그런 구원은 우리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야, 너 문 한번 두드렸더니 너 문 좀 열어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래서 내가 아예 예수님 안 믿을래요. 문을 닫습니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 절대로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이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왜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토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두드리노니 제발 나와 함께 뭐 하자?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자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하면 요술램프처럼 탁 등장하고 짠하고 나타난 내가 아니라 너는 일상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돈이 다 떨어졌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믿음을 필요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정명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음성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다시 양성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에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만약 양성이었으면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리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고 싶었죠.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난민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난민이 뭔지 아시죠? 난민 사역. 그래서 그가 그들을 두고 한국으로 나와서 안전하게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난민들이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에 걸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싸우고 싶고 막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습니다. 늘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진 자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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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